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곧 바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요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도대체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금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드디어 요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게 되는데 지난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마 전체의 결론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죠. 말씀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육신을 오셨고 그 육신을 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을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거쳐서 오늘 이 말씀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부분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오늘도 봉착해 있고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확인시키는 증명하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당신이 다 이뤘다는 죽음을 끝을 내버리면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분께서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죽었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을 확인시키고 특히 도마에게 아예 만져보도록 하시면서 확인시켜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한 주간에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미션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면 내 각인이 어떤 각인이 되어 있냐, 내게 붙어있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속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가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도자가 맞습니까? 전도자의 영혼과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생각에 과연 어떤 스티커가 붙어있냐, 이것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기준이 스티커로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준의 스티커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바로 전도자의 기준이다. 기준.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미션이다. 그 미션을 감당하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의 권능, 성령의 권능,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권능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전도자의 수준은 이 땅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전도자의 수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뭘 말합니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오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수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임할 하나님 나라의 수준. 장차 내가 가야 될 미래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표준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표준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힘이 바로 전도자의 표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표준이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바로 오직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까지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에 뭐랍니까? 만민에게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기준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각인되어지는 스티커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뇌에, 마음과 생활에 붙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과연 무엇입니까? 미션을 받기 전에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도마가 확인한 걸 봤습니다. 오늘 부활을 보고 확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으로 의의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이 부활을 보고 확인한 베드로, 소위 수제자로 했던 바로 그 베드로,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데 나는 죽음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 아니야, 너는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야. 오늘도 말씀했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뭐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요? 자기 직업이 물고기 잡는 직업이에요. 부활을 보고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뭐요?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보고 부활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보고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다. 오늘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베드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지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 베드로는 뭐가 없습니까? 바로 미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로 천명 소명을 오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면 내가 왜 살아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도 자기 인생을 어디다가 올인해야 될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천명 소명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올인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바로 이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갔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지 않고 뭐요? 시몬으로 돌아갔다. 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뭐요?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갔다. 오늘 여러분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나는 전도자야,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세계 복음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영영 들어가면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 또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디다 내 인생을 올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제자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누굴 데려갔습니까? 디두모라는 도마를 데려갔습니다. 오늘도 갈릴리 사람, 오늘도 나다넬을 데려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려갔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한두 명이 아니요. 심지어는 뭐요? 예수님의 부활에 오늘 뭐요? 손자국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장정을 만진 도마까지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데려가서 뭐요?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아무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뭐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 상태가 피폐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드로는 뭐요? 영적 상태가 완전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인생, 오늘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 새로운 가지로 바뀌지 않고 천명, 소명,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황폐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
이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 좀 잡았느냐?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알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얻으리라. 그러면은 잡는다. 이때 누가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뭡니까? 요한이 어느 뭐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요?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이시다. 누구한테 말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그때서야 뭐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잘 기억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소리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들아 어떤 모습이요? 아버지의 모습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이 말은 무슨 야 얘들아 부모 떠나서 너 힘으로 사니까 되니 이 말과 같은 거다. 네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네가 밤새도록 오늘도 네 힘대로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방법으로 살았는데 되더냐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서 오늘도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떠나서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확인하고도 내 힘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소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될 어린애들 답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가겠지. 그럼 나밖에 남지 않는다.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지. 아 내가 과거에 고기 잡는 어버였으니까 아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먹고 살아야지. 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어떤 각인을 심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각인을 심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될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요.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런 자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는 사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큰 고기인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153마리. 아니 숫자를 안에 기록해놨어요. 고기가 크기 때문에 아마 샜던 것 같아요. 배로 옮기면서 그물에서 꺼내면서 오늘도 뭐 샜던 것 같아요.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물에 153마리가 걸렸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이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지금은 모나미 볼펜을 잘 안 쓰잖아요. 과거에 처음에 그 모나미 볼펜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볼펜 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 볼펜에 지금도 숫자가 153이라는 숫자. 그게 바로 베드로 물고기 숫자예요.
그 모나미를 오늘 만드신 그 회사에서, 모나미 회사에서 그 볼펜의 남발을 153mm 남발, 베드로 물고기 남발을 넣은 거예요. 오늘 저와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도 밤새 노력했던 바로 그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해도 안 됐던 그 일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끝나버렸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실랍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실랍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남은 생에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가냅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 거냐 이 말. 내 인생을 어디로 올인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의 주님이시라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고기만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소위 도망간 이들을 위해서,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숯불을 준비했고 생선을 준비했고 떡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자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새벽에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뭘 준비했어요? 숯불을 준비했어요. 또 뭘 준비해서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면서 아예 주님이 조반을 새벽에 얼마나 이들이 배고플까, 밤새 들어오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을까,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물을 이내는 거두고 한 발도 못 잡은 그 허탈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조반을 준비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같이 구워서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가 배반하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준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잡수시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안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간 그 시몬, 베드로의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너는 베드로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오늘도 시몬을 부르고 있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찾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실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현장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러면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과거로 돌아간, 사명을 잃어버리고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주님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고기장으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금은 준비해서 잡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오늘도 이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이제는 걱정이 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질문하고는 베드로는 뭡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뭐야? 오늘 나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내 마음은 오늘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고 또 과거로 돌아간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 번의 질문을 할 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뭐야? 여전히 베드로 시몬의 요한의 시몬의 모습이다. 세 번째 질문하니까 근심하여 베드로가 질문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근심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한테 지금 고기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나는 어디에 생을 들고 올인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에 주님의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에게 주시는 미션, 베드로에게 주는 미션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미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계속해서 일꾼을 계속해서 찾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통해서 꽃은 시들고 어느 뭡니까? 잎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나 우리 인생을 시들고 마르지만은 세상의 것은 없어지지만은 영원한 말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릴 것을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린 양들에게 다른 것 설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어린 양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없어서 모자라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돈이 없어서 경제 성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뭐 인격이 모자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망합니까? 길을 몰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답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뭡니까? 길을 알려주고 답을 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말하며 영생을 얻는 생명 얻는 이 비밀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는 미션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세신자를 후대를 살리라 말입니다. 어떻게 살리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라 이 말이야. 네가 누군지 신분과 권세를 알려서 남은 그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남은 생애를 오직 그 이름에 올인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야. 이걸 뭘 말합니까? 개인화를 시키라 이 말이야.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으로 생명 얻은 자를 개인화시키라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임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을 이제는 찾아서 개인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7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의 만민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는 바로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여 나가도록 성경으로 오늘도 모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디로요? 모든 족속으로 어디로요? 만민으로 어디로요? 땅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제자를 삼아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비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재생산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재생산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는 미션입니다. 계속해서 일꾼을 찾고 새신자를 오늘도 뭡니까? 또 후대를 개인화시켜서 뭘로 만들어요? 기도 응답받는 제자로 재생산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후대에게 오늘도 이런 응답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미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맞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것이 맞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맞느냐 그것은 정말로 맞다면 내가 정말로 이 땅의 왕 구원자가 맞고 부활하시는 맞느냐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일부에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3오늘로 말씀했습니다. 3오늘을 살아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받아야 될 미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미션입니다.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화된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미션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미션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니 그 사명을 천명과 소명을 가지고 사는 각인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하나님의 일,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멸망길을 가는 그들을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 위해서, 사단을 끊고 어둠의 우리를 끊기 위해서,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뭐 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증거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 만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죄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사단의 근처 해방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그게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함께 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땅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증인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질 때 그제의 끝이 오는, 끝이 나는 주님 오신 제일까지 우리는 뭐요? 이것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남은 생에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며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의 사모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준 이 미션,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정말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개인화시켜서 재생산은 이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겼다면 이제 내 남은 생의 사모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정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가게 하시고 만민으로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가서 오늘 나의 땅끝이 어딘지를 찾아서 오직 예수가 그렇듯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전달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숨쉬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공부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직장 갑니다. 이 일을 위하여 돈을 벌고 이 일을 위하여 돈을 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께 부탁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오니 한 분 한 분의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저들의 삶이,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가 되고 후대 앞에는 긴 연배를 남기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